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번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율법이 뭐냐? 율법은 예수님의 뭐라고요? 그림자다. 그림자가 중요합니까? 실체가 중요합니까?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림자는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날마다 죄를 생각하는 곳이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날마다 자기 죄를 생각하는 곳이다. 그래서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거기서 벗어나면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종교단체에 불과하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단체들은 다 자기의 유익을 쫓아갑니다. 자기 행복을 쫓아갑니다. 자기 즐거움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오직 자기 죄만 바라보는 곳입니다. 아멘. 교회는 뭐만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자기 죄를 바라봐야 누구만 의지하니까? 예수님만 의지하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세 가지 큰 축복이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속죄 받은 것, 죄 사함 받은 것이 축복이다. 아멘. 점심을 드셨습니까? 플러스 라면까지 드셨습니까? 그러면 대답이 이빠이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 사함 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두 번째는요? 생명 얻은 것이 생명 얻은 것이 최고다. 생명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그러니까 내가 어디 안에 있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아닌지 이거는 구분할 길이 없습니다. 구분할 길이 없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는 것은 다 똑같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죄 사함 받은 것이 축복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죄 사함 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아멘. 돈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돈이 하나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거는 우리의 생명을 가르는 일이다. 아멘. 죄 사함 받은 것이 뭐라고요? 최고의 축복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분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내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심판에서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의 자리로 가는 그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다. 우리끼리는 아멘하고 좋아하는데 세상 사람은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내용이 된다. 오늘 히브리서 10장도 여전히 우리에게 뭘 가져오느냐? 죄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처음 끝까지 무슨 문제라고요? 죄 문제로 언급하고 있다. 히브리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뭘 강조하느냐? 너는 죄인이다.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깊이 여러분이 마음에 묵상을 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여기에 접근하지 아니하면 자꾸 딴 길로 간다. 그래서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까?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까? 왜 넓은 길로 갑니까? 편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근데 성경은 그 길의 끝은 뭐라 그랬습니까? 멸망입니다. 멸망.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그 길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길은 오직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여기 앉아도 뭐 전혀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듣고 있습니까? 아멘. 라고 물어볼 뿐입니다. 이 10장 1절 가보십시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뭡니까? 늘 드리는 같은 제사,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는 언제나 율법으로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온전함은 오직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
그러면 다 된 거잖아요. 아멘. 온전하게 된 것이 어디 안에만 있으니까? 예수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어떻게? 정결하게 돼요. 만약에 제사로서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게 된다면,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된다면 제사 드릴 이유가 없죠.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수 있으면 뭐라고요? 제사 드릴 필요도 없고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낮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왜 죄 짓습니까? 어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체로 사는 사람은 늘 나오는 것이 뭐밖에 없다? 죄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 힘으로는 이게 뭐였지? 온전이지?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빨리 넘어가라는 사인이군요. 2절 보십시다. 했고 3절 그 다음에 이 제사드리는 해마다 뭘 한다고요? 기회를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은 주장창 뭘 이야기하느냐? 죄 문제 이야기야. 만약에 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듣기 싫어한다면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까지 무슨 문제 갖고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고요? 죄 문제. 그래서 성경 창세기 시작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왜 따먹습니까? 죄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접근해 온다 이거. 성경은 시작할 때부터 뭐 문제로요? 죄 문제로 접근해 온다. 그런데 나는 죄 더 이상 듣기 싫다. 그러면 성경과 아무 관계가 없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반드시 뭘 가지고 와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라.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다. 자, 성경을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기록된 말씀을 듣든지 또는 목사님과 같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든지 항상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오직 뭐라고요? 선포다. 우리의 입장을 봐주지 않는다. 내 입장을 전혀 봐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선포일 뿐이다.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것이 아니면 아니다 라고 선포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고방식, 내가 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으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욕망을 내려놔라. 욕망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 때 내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내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을 내어도 영생 얻을 길도 없고 천국 들어갈 수도 없다. 유일한 길은 딱 하나.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까지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의 이야기. 내 이야기가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성경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버려요? 너는 죄인, 너는 사망에 처한다. 하나님과 원수되다. 진노받아 마땅. 너는 흙이다. 아멘. 너는 뭐라고요? 흙이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장로님은 흙입니다. 이 소리에 누가 기분 좋아하겠느냐? 그러나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선택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 아멘. 아, 나는 흙인데, 나는 벌레와 같은데, 나는 먼지와 같은데, 이런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니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 그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의 욕망으로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에 뭐 하게 된다? 귀에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내용이 성경은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좋은 내용 많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좋은 내용이 많다는 것은 뭘 가지고 보니까? 욕망을 가지고 보니까 성경에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까지 우리를 향하여 너는 죄인, 너는 사망의 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 우리를 살리려 구원하시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려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누구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만족하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주님 한 분으로 주님 한 분으로 2023년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도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읽었죠? 넘어가서 그래서 율법이나 제사, 제물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제사, 제물, 율법 이 모든 내용은 우리 죄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 죄 때문에 존재하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말하러 오셨다? 해결하러 오셨다. 그러면 된 거잖아요. 아멘. 나는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된다. 다현이 어디 안에 있으면 돼? 다현이가 너무너무 예뻤는데 지금 더 예쁘겠죠? 어디 안에 있으면 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된다. 자,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율법 또는 제사, 제물에 더 관심을 둔다. 이걸 대표적인 예로 하나 설명해 보면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어디에서? 시장에서 왜 기도하느냐? 왜 기도하냐? 야, 저 사람 대단히 기도 잘한다. 기도하는 거 보니 저 사람 바리새인이구나. 저 사람 신앙은 대단해.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뭘 받으려고? 인정과 존경받기를 원한다. 우리 교회 부흥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부흥돼야 됩니다. 왜? 가만히 생각해보면 목사의 인정. 그 다음에 큰 교회가 되면 목사는 자동으로 성도들로부터 뭘 받아? 존경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디에 목을 맬 수밖에 없어? 교회 부흥성장. 근데 교회 부흥성장은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는 자동으로 부흥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목사의 인정받은가 성도들 사이에 인정받고 존경받은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왜? 우리는 흑인 줄 아니까.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예수님을 아니까 내가 어떻게 존경을 받아? 감히 예수님 앞에서 나의 명함조차 내민다 못 내민다? 못 내미는 거예요. 왜 이 대답이 쏙쏙 들어갑니까? 크게 나와야지.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을 뭐 할 수 있는 것이다?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다.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율법으로 사람을 이렇게 끌어가면요, 그 사람이 믿음 좋다 소리 하기 딱 좋은 게 뭐냐? 율법이다. 근데 율법은 예수님의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라고. 그러면 누구를 높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데 왜 율법을 높입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예수님을 높여야죠. 그러면 나는 누구라고요? 정인원 권사님,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예수.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율법이 없다면 신앙을 보여줄 눈에 보이는 뭐가 없다? 이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난감하다. 그래서 율법을 찾는 거예요. 율법을 찾으면 찾을수록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율법을 찾으면 찾을수록 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믿음 좋다.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야,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사람을 칭찬한다. 아무리 그 사람을 칭찬해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죄사함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리새인이나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오직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다. 그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요, 율법은 실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질을 알라고 하나님이 뭘 주셨다? 율법을 주셨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너는 죄인이야. 근데 우리는 그 율법 가지고 자기를 의롭게 하는 것으로 치장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화장하면서 여러분 이제 저 거울 보면서 자기 얼굴 보면서 야, 이 죄인 중에 죄수야. 이 심판받아 마땅한 놈아 하고 그렇게 거울을 봅니까? 아니면 어떡해 하면서 머리 가다듬고 눈썹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유, 주름이 하나 더 늘었네.
새해는 점이 하나 더 생겼네. 요즘 점이 한두 개 막 생겨. 이길 수가 없어. 그걸 인간의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멋을 추구하면서 거울을 봅니까?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구나. 거울 보면서 죄인임을 확인해야지 하고 거울 봅니까? 아름다운 책에서 올라보자. 쓸데없는 질문을 했지요, 제가. 그게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이다라고 봐야지.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아야지. 그리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지. 말은 다 맞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건 인간의 욕망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사망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를 향하여 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시키기 위해 뭐가 주어졌다? 율법. 맞습니까?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됩니까?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율법에는 사람을 뭐 하는 기능이 없다? 온전케 하는 기능이 없다. 즉 제사도 제물도 사람을 온전케 하는 기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제물을 바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라고 주어진 것이 제사요 제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거룩하게 된다면 이거는 뭐라고요? 착할 거야.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와 제물을 통해 흠없는 제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자라고요? 죄인 되었네. 그래서 뭘 받았다고요? 제사와 제물을 통해 제사함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아멘.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의 피로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아멘. 나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감사합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좋죠. 예수님만 바라보면 아이고 시큰둥하게 대답하고 어떻게 해요? 별로 감사가 안 나온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이 제사들에는 제사, 제물, 구약의 모든 율법에는 반드시 뭐를 기억하라? 죄를 기억하라. 왜?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제사가 능히 뭘 없애지 못한다?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죄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죄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 영생. 예수님으로 인하여 제사함 받고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다. 심판을 면하게 된 것이 축복이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한다는 말은 제물은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를 제사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마다 뭘 의식해야 되느냐? 자신의 죄를 의식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구약의 성도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싫어하느냐? 뭘 의식하지 않는다고요? 죄를 의식하지 않고 나는 너보다 더 귀한 송아지를 드렸어. 송아지 드렸어 내가. 내 대단한 사람이야. 아멘. 아무도 안 해주니까 고맙습니다만 그렇게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자기를 드러내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싫어한다. 왜? 결국은 누구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배 드리러 올 때 누구를 바라보러 왔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목사 입에서 뭐 즐거운 말,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말, 뭐 경제의 희소식이 되는 말, 그건 유튜브를 보십시오. 그런 내용들은 어디를 보라고요? 유튜브를 보십시오. 텔레비전을 보십시오. 재밌는 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요즘 트로트가 또 재밌대요. 트로트 시작됐지요? 안 보는군요. 우리 교인들은 수준이 달라.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세상에서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이 세상에서 세상만 바라보면 예수님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누구만 바라본다? 예수님만 바라본다. 죄인된 우리에게는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은 자신이 뭐가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셨다? 사하셨다.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다. 신자는 이미 예수님의 어디에? 속죄의 능력과 은총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증거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면, 기뻐하고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뭐가 된다?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누구만 높이겠어요? 그래서 교회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뭐로만 강조하면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강조하면 된다. 아멘. 신자는 이미 죄 없는 자로 선언되는 죄 없는 자. 이거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뭐라고요? 의의 자리, 축복과 은총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신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하신 분이 신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신자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해도 여전히 인간의 본능. 그러나 인간의 본능인 뭐를 즐겨하고 있다? 왜 죄를 즐겨합니까?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습니까? 영 안에 있습니까? 장모님이 안 보이네? 그럼 어디 안에 있어요? 영 안에. 육체를 떠났어. 죽은 사람은 그 영이 떠났어요. 그래서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받기 기다리는 것이 없어. 사람이 죽으면 그 육체는 어디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 그 영혼은 하늘나라 창조주신 하나님께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앞에서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우리는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죄밖에 지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서로를 어떻게 여기라고? 심히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다만 세상의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는 어디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더 2023년도도 힘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의 조건, 나는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생명 얻은 것이고 제사함 받은 것이고 죄 없이 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큰 즐거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라. 예수님의 은총은 푸른 초장이다. 양들에게 있어서 푸른 초장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푸른 초장은 뭡니까? 뭐니 해도 돈입니다. 돈. 세상 사람들에게 푸른 초장은 뭐라고요? 돈 있으면 다 하게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푸른 초장은 예수님 자신이 되는 거예요. 아멘. 조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그 푸른 초장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은 어디 안에 가라? 예수 예수님 안에 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며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